팟캐스트 한 곳,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으로 오늘 고른 책은 유진 피터슨의 잘 산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꼼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꼼심님, 핑크색 후드티 아주 오늘 잘 고르셨네요. 예뻐요.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입어본 색이에요. 진짜요? 어렸을 때는 뭐 입히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골라서 입은 건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어떻게 픽하셨어요? 기분이 좀 가라앉을 때 색깔이 되게 좀 기분을 좋게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 남들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느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옷장을 보면은 거의 다 칙칙해요. 검은색, 회색, 막 좀 고동색 막 이런데 빨간색 이런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용감하게 사가지고 정말 그렇게 좀 기분 환하게 하고 싶을 때 제가 제 스스로 그럴 때도 있기도 하고 좀 아프고 막 이런 분들 맞아요. 만날 때 일부러 그런 옷 입고 가기도 하고 저도 그런 용으로 있어요.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일부러 분홍색을 입고 갔어요. 할머니시고 약간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손톱에 약간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쁘다. 그러니까 요양보사 선생님이 그렇게 칠해주신 거였어요. 기분이나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랑 얘기하실 때 좀 밝아지시라고 그렇게 해봤어요. 색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진 피터슨 너무 유명하신 분, 이분 어떻게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이 책의 뒤쪽 날개 부분에 워낙 잘 소개가 돼 있어요. 32년에 태어나셨고 미국 장로교 교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신 분인데 또 신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잠깐 목사 일을 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깨닫고 목회를 29년 정도 하시고 다시 또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분을 알게 된 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통해서인데요. 그냥 보통 예배 때 읽진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그러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쓰여졌다. 굉장히 우리 그냥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같다.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읽게 됐었는데 그 책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교인들한테 갈라디아서를 번역해서 같이 일상에서 적용하고 싶어서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번역을 하게 되신 거래요. 처음이 갈라디아서였군요. 네. 교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쓰신 건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서 그냥 교회에만 딱 머물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한국다 우리한테까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로 쓰여져서 못 읽었던 그런 시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성경이 조금 어렵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들한테 그냥 일상의 언어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신 되게 좋은 목사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저희가 읽게 됐을 때 사실은 메시지 성경 같은 거를 예상했어요. 약간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좀 강해 같은 거? 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밥이 많은 거. 글밥이 막 많아서 그냥 뭐 강해서란 뭐 약간 설교집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받고 딱 폈는데 이게 뭐야? 글밥도 적고 글씨도 크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 목차를 봤더니 목차가 깨알같이 많아서 이게 내가 예상했던 그런 책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편집자 서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그 메시지 성경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이 되지 않은 그 글들이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 목사님께서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20년 넘게 매주 배포한 주간 목회 서신 아멘이라는 일종의 잡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지에 거의 매주 실었던 짧은 이제 목회적 글들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20년 넘게라고 했으니까 뭐 20년이라고만 쳐도 네. 1년이 52주인데 50주라고 퉁치고 해서도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1000개. 그걸 계속 쓰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정말 보물 같은 글을 골라서 이제 이 편집자분과 가족들이 함께, 지인들이 함께 이제, 골라서 이걸 이제 묶음을 해서, 원래 이게 묶음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목차에 보면 뭐 시작들에 관하여, 그다음에 단순함에 관하여,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에 관하여, 그리고 자비에 관하여, 영광에 관하여, 이렇게 5파트로 묶음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이 책은 한꺼번에 읽으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나왔던 글인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아주 꼭꼭 씹어서 읽어야지만 이게 정말 와닿을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저는 원래 속독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인데 이 책은 노력을 했어요. 천천히 읽으려고 하고 급하게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책은 가볍지만 굉장히 진중하다고 해야 되나? 깊이가 있다? 네, 그래서 약간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2023년의 마지막 책으로 이 책을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느긋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며 읽는 거. 저 렉시오 디비나 좀 수업 들었었어요. 했었는데 정말 말씀 한 구절을 아주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는 수업이었어요. 우리도 그 좋은 구절 저희가 표시한 거를 한 문장만 아주 천천히 이 시간에 읽는 것도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캐네디언 그 목사님이 항상 그냥 성경책과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두 권을 끼고 이렇게 있었어. 메시지 막 여기서도 많이 읽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말씀이 내 삶의 그냥 접목이 되잖아요. 되게 먼 고대의 말씀이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장로교회 다니는 제 그 아는 분한테 선물을 하면 이분들은 딱 이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감히 성경을 딱 경계부터 하시더라고요. 성경 옆에 둔 성경인 거죠, 이게. 그쵸. 성경과 같이 보라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복 있는 사람 출판사 대표님을 알아요.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발도 넓으셔. 네, 근데 책을 복 있는 사람이 잘 만들기도 하고 꼼꼼하게 만드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메시지 성경 내는 게 굉장히 더 오래 걸렸어요. 하나하나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장 하나하나 다듬고 단어 듣고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원래 내려고 했던 때보다 몇 년 더 있다가 전체 완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저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출판계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그냥 정말 꿋꿋이 그 책을 내셨고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가서를 할 때는 네. 그 원고를 들고서 동네 운동장을 돌면서 그냥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교정을 마지막 보는 그때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빙빙 운동장을 돌면서 그렇게 교정을 보셨대요. 보통은 출판사 대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밑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만큼 애정이 있는 책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나올 네. 때마다 하나씩 샀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하다. 감동이네요. 네, 맞지. 그런 분들 덕분에.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은 혼자 아마 쓰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걔가 번역 과정에서는 되게 여러 그 목회자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번역하시고 감사하셨다고 예. 그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꼼꼼하게 하셨고 굉장히 정말 일에 있어서 너무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라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을 최근에 작년에 제가 놀러 갔을 때 이 잘 산다는 거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사이면서 그러고서는 다시 신학 교수가 돼서 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목회를 29년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거잖아요. 자기 소명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또 신학교 강단에 서셔서 또 영성신학 같은 걸 가르치시고 근데 우리가 신학만 해서 논쟁하고 어려운 구절 그런 시간도 되게 필요한데 실제 우리 발 디디고 있는 일상이랑 연관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면 막상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내가 무슨 정말 저기 선교지에서 무슨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 한국에서 살면서도 사역적으로 내가 막 큰 영향력을 막 되게 희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 삶이 너무 비루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너무 평범해서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소모적인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그런 저에게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일상 언어로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일상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고 적용되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보고선 저는 항상 책을 받으면은, 그래서 영어 원 제목은 뭐야? 원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위에 왜냐면 써있네요. 잘 산다는 것 이러면은 약간 자기계발서? 이 시대에 잘 살아간다는 거? 이런 거 약간 뭐 부자 되는 법?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한국식으로 한 걸 수도 있어 하고 딱 봤는데 이게 그 unliving well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네. 결국 living well 잘 사는 한국 제목 그대로지만 잘 산다는 거 너무나 자기계발서스럽지만 사실은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맞아요. 주제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다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약간 전공법으로 너 그거 궁금하지? 맞아. 어떻게 잘 살?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잘 산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드는데서 너무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제목을 딱 던져주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우와, 막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줘서, 이 내용이, 저는 정말 많은 게, 그러니까 뭐, 제가 표시를 여러 개를 많이 했지만. 그러게 많이 하셨네요. 네네. 우리 책에, 31페이지입니다. 아까 뭐였죠? 렉시오 디비나. 네, 렉시오 디비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식을 확 바꾸셔서 먼저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죽음에는 생물학적인 죽음도 결국 포함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 제목도 잘 산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잘 살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왜냐면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게 사실 세례인 것이고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뭐랄까 거듭난 삶이라는 게 결국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게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 죽는 거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부활 네. 그 다음에 삶 이렇게 뭔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네. 이 living well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내가 죽는 거 네.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2023년에 네, 아픈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지인에게 그리고 그 영향 가운데 아직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헬렌님 말씀하신 거에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책 마지막 수업. 네, 마지막 수업도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또 있었는데 또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지혜롭게 되고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돌아보게 된다는 생각이 헬렌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145페이지에 보면 내면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평범한 자아, 모든 사람의 평범한 자아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대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말을 걸어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셨을 때 네 하고 뭔가 대답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내면의 자아를 기르는 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익숙하게 훈련하는 일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 노인 모두 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본인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싫은데요. 저는 거기서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들인데 참 나는 그렇게 반응을 잘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여기를 봤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그냥 하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약간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저의 일터는 이제 교회랑 매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막 긴 시간 못하지만 짧게라도 정말 이런 기도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그 첫날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일이 끝나고 밤에 이제 혼자 교회를 열고 이제 목사님 허락을 다 미리 받고 삐삐삐삐 이제 누르고서는 이제 빈 교회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이렇게 확 감싸는데 저도 모르게 방금 말씀하신 아빠 이러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일단 어쨌든 완전히 깜깜했기 때문에 이제 불도 켜야 되고 제 외투도 벗어야 되고 가방도 내려놓고 하는데 이제 엉엉 울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불 켜고 아빠를 하는데 네. 딱 정말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입장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힘든 일 이렇게 꾹꾹꾹꾹 참고 있다가 딱 현관물 띠띠띠띠 해서 딱 들어왔는데 왔어. 그런데 애가 갑자기 현관에서 팍 오열하면서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일단 일로 와. 맞아. 꾹 참고 있다가 꾹 참고 집에 있다가. 들어와서 엄마 얼굴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제 작정 기도의 첫날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떠오르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좀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어디 가가지고 제가 대표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말을 꾸며내고 있고 막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 더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사람들한테 막 뭔가 조금 되게 막 되게 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말을 꾸며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 기도를 하기 싫어.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 많이 시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역할상. 기도할 자리 있으면 기도를 시키는데, 왜 자꾸 저 시키시냐고 막 이러는데, 의식이 되고, 사람이 의식이 되면, 기도는 그냥 말일 뿐이구나. 근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자리에 따라서 때로는 네. 그렇게 그냥 요식행위처럼 밥을 먹기 전에 거치는 말들로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 147페이지에도 기도는 대답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대화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대화에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역시 또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구합니다. 그냥 그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내 입으로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처음에 그냥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끄적끄적 제가 막 손으로 그런 걸 써보고 있어요. 저는 유아보 애기들 엄마들 만나니까 너무 기도가 어려워도 아이들이 아직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는 걸 좀 가르쳐는 줘야 되는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엄마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성경 하나 읽고 그냥 그거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부터 하면 애기들 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배워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주제가 지금 146페이지 짤막한 기도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짧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요? 네. 기도를? 그렇게도 얘기해요? 정말 그런 적 네, 없어요? 네. 저는 있어요. 한 3번 오. 정도? 네. 장난처럼 밥 먹을 때 말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아니요. 이렇게 모였는데 보통 밥 먹기 전이지. 짧게 네. 해주세요. 약간. 네. 그렇게는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치. 짧게 해주세요. 네. 하여튼 그래요. 기도가 진짜 뭔가 여기 이 유진토스 목사님도 그런 여기 우리를 위해 짤막하게 기도해 주실래요? 라고 처음 보는 선량한 사람에게 받는 이런 요청은 목사가 정기적으로 겪는 수모입니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호통을 칠 생각입니다. 안 할 겁니다. 짤막한 기도해달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걸 모르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진짜 우리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자리들 많고 막 뭐 있잖아요. 근데 예,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 목사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시는데 예,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여기 목사님이 이 기도와 찬양에 관하여 3부에 되게 여러 주제로 얘기하셨는데 여기를 그 렉시오 디비나로 차근차근 보면 기본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로 좀 되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 30분 녹음. 네. 다 됐어요. 소리님, 아니요. 그래서 네. 하나 소리님 얘기하고. 저는 이거 읽을게요. 64페이지에 예수님으로 인한 위험. 예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위험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삶이 성경에 노출될 때 우리는 안전보장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윌리엄 스태퍼드의 시를 인용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도가 있는 황야. 하지만 새 출발을 하게 해주는 시행착오는 어떨까?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훈련장에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기대하며 살고 은혜로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연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아멘을 외치고 싶어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고. 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게 되는 건 늘 안정과 평안과 무탈한 그런 하루하루 인데 뭐 그거는 계속 간구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저는 예수님 자체 벌써 우리가 소유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예수님 자체로 그냥 많이 부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계속 간구는 하겠죠. 지금도 저희 조카가 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난소에 혹이 있고 불임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시험과 나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괜찮기를 그냥 얘가 깨끗해지기를 그래서 그리고 이 결혼식이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냥 정말 그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니까 그냥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게 좀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문제를 안고만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한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려고만 하는 그게 진짜 되게 능동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한 걸음, 네.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게 여기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지금 재밌는 건 두 분이 고르신 건 제가 표시한 페이지가 전혀 아니었다. 근데 두 분은 뭔가 호시님은 고르셨나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통해요. 두 분은 그렇구나. 지금 붙였어요. 좋다 그래서 지금 별로 안 통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험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아마 이게 영어로는 리스크 테이킹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스크 위험을 안고 산다? 네, 그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거는 우리의 엄청난 적극성, 네. 능동성. 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기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문제 해결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럴 맞아요. 때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쯤 지나서 10년 전을 되돌아봤더니 그게 은혜였더라가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우와, 오늘도 은혜였네. 아휴, 그러면 좋겠다. 10년 후에 발견해도 다행이에요. 네, 뭐, 여튼, 여기 맨 마지막 단락에, 은혜로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연인인, 맞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네. 이게 저희가 능동적으로 기대하는 바인 거죠. 네네. 저는 마더아이스 반지. 네. 오른손 오. 검지. 네. 네.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예쁘네요. 네. 살 때 일부러 큰 사이즈로 해서 이제 네. 검지에 끼려고. 아, 이게 마더이즈 반지. 아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그쵸. 이름을 붙인 거죠. 네. 마더아이스 몰에서 안 사고. 네. 제가 개인으로 샀다. 맞아요. 네. 보고 네. 예수님 연인. 네. 연인. 약혼녀. 네. 저도 오늘 반지 하나 사야 되겠네요. 반지 없는데. 좋아요. 핑크색 후드티와 반지. 아, 네. 그래, 이제 우리 한 해가 다 또 가잖아요. 2023년이 벌써 이렇게 또 후딱 가고, 그러게요. 네, 금년 마지막 녹음인데, 자, 연말 12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우리 간단하게 나눌까요? 나누고 마무리하죠. 네, 저는 올 한 해 읽었던 책을 이렇게 쭉 쌓았어요. 다 꺼내가지고, 사실 몇 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거는 한 달에 한 권이었어서 12권이 되길 바랬지만, 12권이 될 수도 있겠구나. 12월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쭉 쌓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린 것처럼 그 책마다 내가 좋았던 거, 그게 나에게 어떤 통찰을 주었는지, 이런 어떤 나의 감상? 이런 거를 지금 올리면서, 그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책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약간 뭔가 사인 같은? 네. 그러니까 책을 편하게 읽고, 책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일상에 이렇게 책이 있고, 내가 하루 중에 책 읽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다스리면서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이고, 제가 책을 못 읽거나 읽기 싫거나 등등등 해서 읽는 책이 줄어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책을 사실 되게 많이 못 읽었는데, 여름 지나면서부터 그래도 조금 읽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걸 보면서 약간 뿌듯하셨겠어요. 네,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쌓아놓을 책이 있으셔서 너무 부럽네요. 책을 쓰셨잖아요. 저는, 그러게요. 나무한테 미안한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책을 쓰는 일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하고 싶었어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을 써서 핸드폰에 짧게 써서 보내는 거, 그런 거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연결이 돼서 책을 내게 됐어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이랑 같이 관련된 활동하고 이런 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것이 하루 종일만 지속돼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썼는데 그걸
써서 결과가 저한테 좋은 거, 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없다는 걸 또 깨닫고, 근데도 하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몇 달을 지냈던 거, 그게 저는 2023년에 저한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뭐, 내까짓 게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셨고, 저의 버킷리스트였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걸 오래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해요. 무슨 출판사인가요? 두란노에서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아직은 365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의 기도인데 제목은 정확하게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네. 잘 나오고 잘 필요한 분들한테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많이 네. 사겠습니다. 뿌리겠습니다, 제가. 네. 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책 잘 안 보고 책은 사놓고 괜히 안 보고 맨날 드라마, 영화 막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책은 참 정말 좋다 또 느끼게 되고 내년에는 책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년 저는 이렇게 되돌아볼 때 지금도 빨리 다이어리를 어떤 구성으로 된 걸 사지?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금년에 뭔가 좀 새로운 걸 제가 이렇게 새로운 능력이라고 그래야 될까? 새로운 걸 조금 할 수 있게 된 금년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재밌어요. 예, 그거 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연말도 아마 그거 배우면서 좀 보낼 것 같아요. 12월이지만 똑같이 그렇게 다른 달과 비슷하게 그렇게 보내면서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 오늘 저희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책, 정말 잘 사는 거, 저희가 다 궁금해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헬레님이 잘 사는 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정리하셨는지 그 부분을 꼼신님이 좀 읽어주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10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이라고. 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성취, 소유,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언행일치,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잘 살아갑시다. 네. 네, 오늘도 같이 해서 좋았죠? 네. 함께하니 참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마지막에 잘 안 맞아. 아이돌처럼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다시. 우리 오늘도 같이 하니 참 좋았습니다.